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황영관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심에 경배와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날들을 오로지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따르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작금의 바이러스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빠르게 해소되고 경제도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들의 득과 영달만을 취하는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어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의 전염으로 팬데믹이라며 혼란에 빠져 의료전쟁으로 불리우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미친 동토의 땅 북한의 위협이 현명하게 대응하는 정권이 되며 우리에게는 역사를 바로 알고 판단하는 젊은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카데미 사관왕으로 세계를 흔들었듯이 의료에서도 세계의 표본이 되도록 성령의 파워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9월 성전이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고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되어 은혜 받으며 주님의 사랑이 손끝으로 온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어 이 땅의 제일이 사랑이라 하신 주님의 비전이 우리 9월 성전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9월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충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는 더욱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성도님들의 기업이 되시사 각 가정 위에 풍요한 성장을 허락하셔서 9월 가족 모두가 믿음과 신앙으로 건강과 물질의 풍요함을 얻으며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적인 병마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는 성령의 치료로 손길로 함께하시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각자가 자기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지 않으며 충실한 사순절 기간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매일매일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보람 있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은 덩치가 상당히 크죠. 부모님들보다도 덩치가 더 큽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어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잘 보면은 뭔가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약점이 있지만은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이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끈질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켜보아도 몇 번 하고 다 내려놓아요. 끈질기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제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은 바로 뭐냐면 끈기입니다. 인내가 있었죠. 지게질 하나를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서부터 지게 하나를 가지고도 뭐를 배웠냐면요, 인내를 배우셨어요. 또 옛날 우리 아버님들은 농사를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가십니다. 나가면은 저녁 해질 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만 농사 짓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도 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농사를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러한
끈기의 삶을 산 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42명이라는 거예요. 1년이면 몇 명이냐면요, 15,000명 이상이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34분 만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초만 참으면은, 몇 초? 아니 1분만 참으면은 그들이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몇 초, 1분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요,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에 가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들이 똑같은 대답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참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혈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욱하는 마음으로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바로 뭐예요?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한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조건과 요인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냐? 인내의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참고 참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속에는 무서운 성공의 법칙도 들어있지만은 이 인내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생명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참으면 사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은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참으심이에요. 인내하심이에요. 오래오래 기다리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걸 담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길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참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내가 참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뭐예요? 참으심이에요. 인내예요.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일부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요, 그건 몇 억분지의 일이에요. 몇 억분지의 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수십억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성을 드러내고 사용했다고 하면은 여기 서 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비롯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죄 졌으면 죽어야 되니까요. 죄 졌으면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존재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심판의 도구를 먼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길이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가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든 한 달을 살아가든 1년을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선이 많습니까? 악이 많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래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같이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칼을 댔다고 하면은 목숨이 여러분 1만 개, 수십만 개라 할지라도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채찍질을 먼저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가 여기 서 있다가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날아가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의 결정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성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참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리지만은 걸어 다니는 걸로 보지 마시고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내의 덩어리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덩어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죄값은 심판이고 죄값은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원칙을 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를 먼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러한 속성을, 원칙을 하나님은 먼저 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인내의 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덩어리입니다. 누구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덩어리, 장로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덩어리, 권사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덩어리, 주의 종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덩어리. 왜?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속성을 드러내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광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모세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 생활이라고 합니다. 40년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열어보세요. 반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물을 주면은 물 줄 때 그때뿐이에요. 구름기둥 막아주면 구름기둥 막아줄 때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그 생활 속에 보면은요, 항상 손가락질합니다. 지도자를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이에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감사가 많았을까요? 원망이 많았을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생을 보세요. 감사가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모세에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참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속성을 하나님이 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속성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인내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도둑도 있고 깡패도 있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악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저 사람을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저 사람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악인, 내 앞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심판의 생각을 갖고, 어떤 때는 여러분 과격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악인들, 내 앞에 있는 진짜 모진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바라보고 있느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속성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보여진 악인, 하나님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속성을 먼저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한다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의 악역자로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악역자도 그런 악역자가 없어요. 여러분 핍박자도 그런 핍박자가 없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악역자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 심판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그때 심판했다면, 악역자를 심판했다면 나는 지옥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악역자들이 있어요. 이 악역자들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 심판의 속성을 먼저 대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속성을 먼저 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뭐 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은요, 악역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핍박하는 악역자 중에 악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의 속성을 그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속성을 그에게 대시고 결국은 뭐하게 만드느냐?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다 그런 간증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간증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기 전 아마 아내가 먼저 믿었던 가정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심판의 속성을 댔다고 하면 내가 여기 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내의 속성을 댔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악역자들도 역시 하나님은 뭐하느냐? 우리가 봐서는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와일드합니까? 과격합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혈기를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속성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속성화가 되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결국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 참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꼭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요나를 살려줬는데, 요나가 살려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오래오래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대드는 겁니다. 살려준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나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 성내며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고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막 화를 내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성을 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아스루라는 민족, 니느웨이죠, 아스루라는 저 민족을 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합니까? 저 민족, 저런 민족은요, 하나님 그냥 심판해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저 민족을 구원합니까?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내포하는 거예요. 불평을.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본 하나님의 속성은 심판의 도구를 댔습니까? 인내의 도구를 여러분 하나님은 댔습니까?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속성을 댔다면 이 요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대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화를 냅니다. 인간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아스루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드러내나 보세요. 요나서를 통하여 어떤 속성? 심판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서 죽고 싶어하는 이 요나를 향하여 그 때 가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막 혈기가 왕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늘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요나가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강한 햇빛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박넝쿨을 다 바스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요나가 막 화를 내면서 박넝쿨을 찾는 거예요. 박넝쿨을 찾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나는 저 아스루 민족, 니느웨이 민족을 내가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요나라는 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요나를 향하여서도 참고, 요나를 향하여서도 인내하고, 니느웨이 백성, 죄악 덩어린 니느웨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참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들어가서, 네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요나서를 통하여서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보아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더 많아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보여주시고 내일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은 배신당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고 인내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참고 인내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게 되느냐?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흔적을 찾아가 보고 실패한 사람을 만나보면 다 결론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때 참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기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혈기는요,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가정생활 속에도 보면은요, 혈기를 팍 내게 되면은요, 혈기를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혈기를 콱 붙잡으면 여러분, 앞뒤 생각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무기를 갖다 대고 무기를 갖고 막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기는 바로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남편이 참는 겁니다. 아내가 참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가 가정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의 실패는 다 인내의 실패예요. 기다림의 실패예요. 참지 못함의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이라는 인생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불렀는데, 전쟁 와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를 사울왕은 원했지만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어때요? 여러분, 예배자가 올 때까지 사울왕이 아무리 전쟁에 불리해도 기다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절차를 통하여 예배를 드렸으면요 그 전쟁에 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거기서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합니까? 사무엘이 더디움을 통하여서 사울왕이 뭐라고 했느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늘 본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예배할 수 있다, 제사할 수 있다. 결국은 여러분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1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요? 악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31장에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역사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왕을 왜 버렸습니까? 뭐 때문에? 인내의 실패예요. 인내의 실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도 실패했어요. 인내에 실패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첫 번째 그냥 아들 이삭을 줄 것인데 내 실력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인내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도 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를 붙잡았을까요? 아브람도 다시 붙잡습니다. 히브리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하셨더니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아브람이 실패했지만은 아브람이 나중에는 성공합니다.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무엇을? 오래 참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인내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을 잘 찾아가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만은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를 붙잡을 때? 인내를 붙잡은 사람들은, 참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성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성령 받고 이 베드로도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느냐? 참는 자,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로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가? 말 그대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인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두 번째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생각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내의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배우려면 누구를? 욥이라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시잖아요. 욥은 이 욥을 보세요. 욥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악창에 걸렸어요. 악창. 온 몸이 여러분 기와장으로 긁어도 이 시원함이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떠나. 하나님을 욕하는 게 차라리 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가족들이 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욥은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1년을 참고 2년을 참고 수십 년을 참았어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욥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욥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다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욥은 인내를 붙잡게 되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1년을 단련하던 10년을 단련하던 20년을 단련하던 단련한 후에는 나는 반드시 뭐가 되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붙잡은 것은 인내를 붙잡았어요. 인내를 붙잡았어요. 또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나는 죽어도 참겠다. 어떤 고난 속에서 참겠다. 끝까지 인내를 붙잡았을 때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욥기서는 42장 마지막 장에 끝나게 되는데
1장과 42장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1장에 다 없어졌어요. 모든 가축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42장에는 꼭 배로 역사합니다. 배로 꼭 2배로 하나님이 주셨던 기록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었으니, 처음 복보다 욥기서 1장보다 욥기서 42장에 더 복을 주었으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하면서 꼭 어떤 복을 주셨느냐? 2배의 복을 준 기록이 욥기서 1장과 42장에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왜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가 저주하게 했을 때 저주했으면 여러분 이런 복이 오지 않아요. 식구들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러한 복이 오지 않아요. 뭐 했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위기를 통하여서 참아야 됩니다. 뭘로 참아야 되냐? 기도로 참고, 기도로 참고, 기도로 참고.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옛날 사도시대 때부터는요, 사순절을 어떻게 했냐면요, 다 금식하며 절제하며 모든 걸 다 끊어내며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짧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40일을 사순절을 지키면서 금식하며 모든 걸 다 절제했어요. 그때는 놀러도 안 갔어요. 놀러도 40일 동안은 어디 뭐 교회에서 행사 놀러 가는 일도 없어요. 아무리 봄에 꽃이 좋아도 꽃 구경 가지 않았어요. 이런 민족이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너무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틀어놓으면 안 돼요. 뉴스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금방 막 우리를 죽일 것,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TV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사순절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을 좀 피세요.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 저금통 속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지만은 신약을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TV를 닫아놓고 뭐를 킬 때냐, 뭐를 열을 때냐, 성경 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순절에 기도하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재난과 위기 속에 기독교의 역사는 다 기도로 살아나왔어요.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됐던 분들, 여러분 5분도 10분도 좋아요. 아니면 1시간도 좋아요. 여러분이 성전에 오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반드시 위기 때 기도로 인내로 끌고 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은 뭐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인내를 선택을 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인내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그냥 여러분들의 성격, 야곱의 성격은 온순했을까 과격했을까 한번 해보세요. 야곱은 온순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과격했어요. 야곱은 여러분 말 그대로 과격한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외삼촌 댁에서 여러분 외삼촌이 야곱을 몇 번을 속이느냐? 7번을 속여요. 7번을 속여요. 야곱의 성격에 참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7번씩 속여도 10년을 속여도 14년을 속여도 야곱이는 계속 여러분 뭐를 붙잡았느냐? 인내를 붙잡은 거예요. 인내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혈기 부리면 나는 망한다. 내가 여기서 성격 보여주면 나는 망한다. 끝까지 참은 거예요. 끝까지 참은 거예요. 참은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여러분 수를 세어보세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가족들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인내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참은 결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가?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야곱을 통하여서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그래서 참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도하시는 복덩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는 것 속의 열매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도 여러분 참는 인생이, 참는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마다 참고, 성적 누명을 쓸 때마다도 참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참고 그 결과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신 거예요. 참는 요셉에게 그걸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모진 핍박 가운데도 다 참고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그 속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인내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참지 않고 이혼했다면, 가출했다고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장성한 자식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저 자식들은요,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인내의 삶이에요. 인내의 삶. 모진 핍박 가운데 인내의 삶, 그 인내의 삶이 바로 뭐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인내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돼요. 기독교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노마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느냐? 카타콤베가 있고, 저 터키에 가면 뭐가 있느냐? 대린구유가 있어. 다 지하도시. 핍박받는 기독교가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지하에 들어가서 1년만 살으라면 1년 살고 나오면 되지만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은 지하의 무덤에서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인내의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나다. 그들은 그 대린구유, 카타콤베 지하 무덤 도시에서, 지하 도시에서 카타콤베 어떤 삶을 살았냐? 마라나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인생의 삶을 다 마감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기독교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이런 영화 하나가 있죠. 도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영화를 하나 만든 것이 도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 포터. 자, 한번 화면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은 어떤 분이냐면 저분은요, 어려서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니까 걸음걸이가 온전할 거야? 온전치 못해요. 팔 행동이 온전할까요? 팔 행동은 더더욱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 포터라는 분이 뭔가 직장을 가져보려면 직장을 줘요, 안 줘요? 누구도 거부하는 겁니다. 누구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직장에 문을 열었더니 그 직장에서 또 거부하는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도 뭐라고 했느냐? 가장 힘든 일을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장이 과관 아니잖아요. 몸도 성하지 않는데 가장 힘든 일을 달래. 그래서 이 빌 포터에게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 뭐를 줬냐면요, 외판원, 이 가정을 찾아가면서 노코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외판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분은 어떤 분이에요? 말 그대로 온전한 수족을 쓰지를 못해요. 걸음걸이도 온전하지 못해요. 팔도 온전하지 못해요. 언어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빌 포터가 여러분 그런 외판원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요? 하루에 15km 이상 걸으면서 이 집을 문을 두드리고 저 집을 문을 두드리고 매일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매일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여러분 문전박대하면 내가 좋은 물건을 갖고 오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네.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 집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게 발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 포터가 20년의 삶을 그렇게 하루에 15km, 20km 걸으면서 외파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분에게 상이 왔어요. 와킨스라가는 그러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의 판매 실적을 넘지 못한다는 거, 누구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판 사업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은 저분이에요, 저분. 그래서 저분이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저 도어 투 도어예요. 그분이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하고 느린 걸음이었지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걸음이 좀 늦지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오늘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니엘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을 잘 찾아가 보면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하여 다니엘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여러분, 조바심에 사로잡혔던 이 다니엘이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환상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환상은 바로 뭐냐? 70년 이후에 너희 민족을 내가 회복되어 주리라. 너희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리라.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참아라. 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으면은 하나님의 뭐를 주시느냐?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주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참는 자에게 거저가 오고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한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면 손에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성공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환상이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속성인 인내의 속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코로나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한 달에서 안 되면 두 달, 두 달에서 안 되면 1년 기도로 인내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인내로 승리하시면은 언젠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인내의 기도로, 인내의 영성으로, 인내의 예배로, 인내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갑니다. 심판의 속성을 대시 아니하시고 인내의 속성을 나를 향하여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 이틀 아니면 일주일,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로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전쟁 속에 기도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